할렐루야. 3월 2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시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어떠할 때라도 의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완전한 봄이 가까이 왔죠. 이제 여러분 동토의 땅은 다시 새로운 우미 돋는 아주 생명의 땅으로 또 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겨울에 좀 추울 때도 있었고 또 뭐 엄동설한이 내리칠 때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땅은 더 지력을 회복하고 병충해는 죽고 이 봄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의 일종의 향연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최고의 절정의 노래를 부르려면 계속 하이톤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아주 깊은 저음에서 때로는 수월의 노래를 부르다가 8분음선, 9분음선을 건너면서 최고의 어떤 그 정상에서 터뜨리는 이 노래, 이게 가장 감동과 울림을 안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케스트라를 지금 이 지면에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선율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난의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로 다 오는데 오늘 이 한 주간에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 내일부터 우리 수, 목, 금 또 이렇게 나사로 3일 부활절 기도 아닙니까? 정말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 가정의 부활, 어떤 사업의 부활, 내 인생의 부활, 이 기회를 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전통적인 율법에 붙들린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소위 신적 모독이요 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는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손에 쥐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기득권이 뭉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 때 소위 크리스텐둠,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권력의 힘으로? 그리고 최종점의 교황에 앉아서 결국은 인간이 부패하게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샬롬으로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은 정치적으로 형벌권이 있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죠. 자, 우리가 일제 때의 조선 총독부, 그 총독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다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관리들은 그 밑에 들어갔죠. 마치 그와 같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유대인 자체적으로는 오랫동안 전통 깊게 내려왔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이것이 행정과 사법과 종교에 관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영향력은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최종 결정권이 있어도 형벌권 또 사형권 있어도 실제적인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이 종교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등의 로마의 사내들인 공의원을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세력은 막강합니다. 어쨌든 그 세력이 예수님, 특별히 유대 땅에서 올라온 이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총독이 이제 묻습니다. 11절에 내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속에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 대답 속에 있어요. 이 총독도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물어볼 때 형식적으로 물어봤겠죠?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보이는데 정말 유대인의 왕을 참칭하고 다니면서 어떤 면에서 로마에 대한 대항하는 세력을 모은 거냐? 이런 의도도 있었고 당신이 강력한 어떤 황제를 대항하려는 거냐? 이런 동기를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말 대답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고발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변론도 하지 않는 주님, 할 말만 정확하게 짧은 문장으로 두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네? 그럴 때 13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니까 이분은 듣기에도 선한 사람이고 많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곳곳마다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서 소문은 들었지, 이 예수가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떤 면에서 로마를 공격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당을 점령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마카비 반란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이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체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다. 이걸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 다툼에 의해서 희생된 게 아닙니다. 슈바이처 말한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갈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소위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 기억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하여 사람의 가장 인간 머릿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깨뜨릴 그 대상이 필요한데 당신이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죽음으로 사망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총독마저도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의인이고 내가 꿈에서 참 의로운 사람을 우리가 재판장에 세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밤에 가위 눌리는 시달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자기 남편 총독에게 저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음에도 이거는 로마가 검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빌라도도 알았고 그의 부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게 바로 6월절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사건이에요. 바라바는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형벌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유대인 명절에 특별히 6월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여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 대신에 누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 대신에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풀려남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제사의 핵심입니다. 양이 내 죄를 대신 전가받고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그 그리스도, 죄 없는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형벌을 그 위에 그대로 안수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바라바는 살아나는 것. 바라바는 유대 땅의 유명한 죄수였다고 하잖아요. 유대 땅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도 유대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그는 총독의 법정에 세워진 겁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요, 한 사람은 은혜를 대가를 치른 자요. 이 두 사람이 정점으로 6월절에 만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구약의 모든 제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그들은 더욱 13절, 23절 말씀 보세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건 도무지 이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리 자기가 총독의 권한이라고 해도 이거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다가는 지금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정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습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그 총독의 그 지배 영역에서 로마나 아니면 지역의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제국은 가장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결국은 손을 씻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데 냉큼 받아버립니다. 그 얘기를 예수 죽이고 싶어서 백성이 다다다파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대로 오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임하면 유대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사탄에게 임하여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가고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사망 권세 이긴 이 영적 자유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